행복하십니까? 갑자기 행복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황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새벽에, 이른 새벽에, 새벽을 평소에 깨우지 않다가 이렇게 새벽에 나오신 분들의 얼굴 표정은 단에서 보면 이 도살장에 끌려온 그런 분위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표정을 보면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다 그런 건 아는데, 어떤 분들은 화가 나 있어요. 화가 나 있어요. 참 목사님, 왜 또 우리를 이렇게 거의 반강제로 이렇게 새벽을 깨우도록 이렇게 이끌어 가시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한편으로는 영적으로는 기쁨이 있고 영적으로는 그래 이게 옳은데 생각하면서도 육적으로는 피곤하잖아요. 육적으로는 힘드니까 말이죠. 여러분의 육신의 모습 속에 이게 단에서 이렇게 보면 이게 천사의 얼굴로 저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외부의 강사님이 오실 때는 제가 부흥회할 때 이렇게 보거든요. 정말 천사의 얼굴로 환대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서면 여러분들은 얼굴 표정이 어떠냐면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대체 이 말씀을 전해야 되나, 아니면 저하고 싸우자고 나오신 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그래서 섬기는 교회에서 이렇게 집회를 인도하는 게요, 거의 100배 이상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기대가 별로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제가 다른 데 가서 오늘 똑같은 주제 가지고 똑같은 말씀으로 성회를 인도하면요, 어떨까요? 아멘 소리가 이렇게 안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아멘은 안 해. 아멘은 안 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주의 종이 단에서 기도하면은요, 아멘, 아멘, 기가 팍 들어야 돼. 여러분 집회 가면요, 제가 힘을 받는 게 뭐냐면 그냥 서서 말 한마디만 해도요, 아멘, 아멘 그래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말이죠, 여러분, 이게 다 이 추임새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야 말씀을 전해도 이게 뭔가 힘이 나고요 하는데, 말씀을 전해도 가만히 이러고 있으면요, 정말 힘들어요. 할렐루야. 그래,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그래 사탄이 물러가는 거예요. 오늘 둘째 날 성회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말씀, 아침에 주께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잘 알고 있죠. 다윗은 정말 숱한 고난과 역경, 그리고 환난의 어두운 밤을 통과했던 그런 인물이에요. 다윗은 그냥 온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온 그런 인물이 아니었음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 쓰실 때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셔서 정금처럼 쓰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금처럼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고난의 풀무불 속에 집어넣기도 하고, 또 환난 속에, 역경 속에 말할 수 없는 그 고난의 바다 한복판에 던지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의 그 연단을 잘 통과할 때 비로소 정금처럼 쓰임받는 인물들이 되는 거예요. 다윗을 보면 그렇죠. 다윗이 겪었던 그 말도 되지 않는 고난들, 그 역경들, 그 환난들, 그런 것들이 보니까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그것이 다윗의 스토리가 됐고, 그렇죠? 그것이 다윗의 스펙이 됐어요. 만약에 다윗이 아무런 고난도 겪지 않고 평탄한 꽃길만 걸어갔던 인물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누가 다윗을 묵상하겠느냐 말이에요. 오늘 누가 다윗을 흠모하겠는가 말이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흠모하고 사랑하고, 또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다윗을 흠모하고 그리고 다윗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수없는 고난의 그 시련의 여정길들을 지나왔던 사람,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고난당할 때 다윗의 삶이
우리 삶에 공감이 되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하고 희망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그 모든 수많은 고난의 시간들을 다 겪고 난 다음에, 그리고 다윗의 인생의 말년에 다윗이 고백한 위대한 고백, 고난이 내게 유익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요, 때로는 하나님이 자녀의 문제 때문에, 때로는 건강의 문제 때문에, 때로는 사업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이런저런 삶의 문제 때문에 때로는 말할 수 없는 남다른 고난, 남다른 그런 아픔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도 하세요. 저도 그런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아픔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예비하시고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셨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룸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편 이 5편의 말씀, 여러분, 다윗이 참으로 이 힘든 고난의 시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시편 5편을 읽어보면 다윗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은 오만한 자들, 행악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다윗을 죽이고자 달려드는 다윗의 원수들. 여러분, 온통 다윗 주변에 이런 사람들만 있었어요. 다윗이 행복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한 사람만이라도 나를 죽이고자 뒤에서 나를 모함하고 나에 대해서 대적하고 나에 대해서 있지도 않은 말을 퍼뜨리고 다니고, 그 한 사람만 있어도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힘이 들죠. 그런데 다윗 주변에 온통 이런 행악자들, 거짓말하고 다윗을 모함하고, 그리고 다윗을 쳐 죽이기 위해서 함정을 파고, 이런 다윗의 표현으로 표현하자 나의 원수들, 다윗이 말하기에 원수 같은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여러분 질비했다는 거예요. 이런 고난 속에서,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 기록한 말씀이 시편 5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8절로 9절 말씀 그 한 자락만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서 곱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정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여러분, 온통 이런 사람들, 나의 원수들, 온통 말만 하면 거기 입술에 독이 있어요.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생명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드는 이런 악한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질비해요.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삶의 상황 속에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뭘 했는가 보니까 기도를 한 거예요. 뭘 했다고요? 기도. 꼭 기억하세요. 다윗이 한 일은요, 기도였어요. 기도. 여러분, 그 내용을 보니까 시편 5편 1절로 2절이 그 내용인데, 여러분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심정을 좀 헤아려 주소서. 나의 이 부르짖는 이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이 기도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삶의 상황이면 다윗이 이렇게 부르짖으며 내 심정을 좀 헤아려 달라고, 내 고통을, 내 아픔을, 내 마음을 좀 헤아려 달라고 이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기도하는 다윗의 기도가 언제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했나 보니까 아침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은 새벽을 깨우며 날마다 기도했던 새벽 사람이죠. 그래서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의 하나의 놀라운 결단이죠. 오늘 말씀도 보게 되니까 아침마다
부르짖으며 이 안타까운 삶의 상황 속에서 내 심정을 헤아려 달라고, 그리고 나의 기도를 외면하지 말고 들어달라고 그렇게 다윗이 기도했던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다시 이 본문의 말씀 한 음성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을 가만히 보면은요, 다윗의 삶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는 다윗은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다 남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나름대로 남다른 삶의 습관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연히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뭔가 남다른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무조건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요, 겸손하게 그 사람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 사람이 그렇게 남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의 습관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삶의 습관이 없이요, 우연히 이렇게 이루어지는 일들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삼성 고 이건희 회장을 잘 알고 있죠. 그분이 부자가 되는 길, 이 10가지 명언을 남겼는데 그 명언의 첫 번째, 두 번째를 보면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를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부자 되고 싶으면 기회가 되는 대로 부자를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처럼 생각하고 부자처럼 행동하라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이유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니까요. 부자처럼 생각하고 부자처럼 행동하란 말이죠. 그러니까 부자를 본받아 따라 살고자 여러분들이 노력할 때 어느 순간에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부자가 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마음에 공부를 잘하고 싶은 열망이 있으면요, 그때부터 보이는 건요, 공부 잘하는 친구밖에 안 보입니다. 그렇죠? 그전에는 내가 힘이 세지고 싶어. 그러면 보이는 게 다 누구만 보여? 일진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야, 어떻게 하면 이제 쟤처럼 저렇게 내가 힘이 셀 수 있을까? 그것만 보는 거야. 그것만 보는 거야. 근데 내가 공부를 잘하고 싶어. 그러면요, 다른 친구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공부 잘하는 애가 귀해 보여. 그래서 걔를 흠모해. 그리고 어떻게 해도 그 친구와 가까이 지내고 싶어. 그래서 가까이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공부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친구를 멀리 하고 살면서 여러분이 공부 잘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시고요, 가까이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영적인 열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열망이 있는 분들은 영적인 일들을 사모하고, 그리고 영적인 시간, 영적인 공간을 사모하고요, 벌써 이 영적인 갈망이 있는 사람은요, 주의 종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렇게 보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다 진단할 수 있어요. 어떻게 진단할 수 있어요? 저를 어떻게 대하는가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영적인 사모함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요, 주의 종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흠모하게 된다니까. 목사님 자꾸 만나고 싶고, 목사님과 자꾸 식사하고 싶고, 자꾸 그래요. 목사님 있는 근처에 자꾸 머물고 싶어. 그런데 한 달이 돼도 두 달이 돼도 얼굴 보기도 어려워. 주일날 예배는 왔다 갔다 그러는데 대화 한번 섞은 적이 없어요. 각자 알아서 자기 길을 걸어가요. 자, 그분은 제가 들여다보지 않아도요, 그분의 지금 영적인 상태는 바로 그 상태인 거예요. 영적인 열망이 있으면요, 영적인 사람을 흠모하게 돼 있고, 영적인 사람과 함께하고자 노력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다 보는 거예요. 채점을 여러분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성적표를 주지 않을 뿐이죠. 제 마음의 성적표가 다 있습니다. 저분은 A학점, 저분은 B학점, 저분은 F학점.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2024년도에 특별히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의 삶의 습관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느 갤럽 조사를 했는데 한국의 이 100대 기업의 CEO 중 70명에게 당신은 어떤 유형의 사람입니까? 말을 했는데 무려 86%가 새벽형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업을 하는 사람들도요 부지런합니다. 기업을 하는 사람이 여러분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이렇게 게으르게 사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절대로요. 여러분 86%가 새벽형 인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 그 정재영 회장을 알잖아요. 그 일가는요 새벽 5시에 전 가족이 딱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아침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 아침 식사입니까? 새벽 식사지. 새벽 5시면 그 음식 준비하려면 여러분 4시부터 아마 최소한 1시간 전에는. 그러니까 돌아가는 그 시계 스케줄 자체가 다른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하고. 할렐루야. 부지런하다는. 제가 대학에 있을 때도 보면 대학에서 이렇게 모든 모임이나 예배나 이런 것들을 보면 다 언제 하냐면 다 조찬회 합니다. 조찬회. 그래서 조찬 예배. 그렇죠? 왜냐하면 일과 시작하면은 강의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해야 되는데 그때 그런 모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시간에 해요? 시간을 우리가 스케줄라이즈 하지 않고 만날 수 있는 시간대가 언제 하냐면 바로 이른 새벽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6시 이때 모임 갖고 그리고 7시에 뭐해요? 식사하고 그리고 8시 되면은 각자 자기 업무 보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찬 무슨 회의, 조찬 뭐 항상 앞에는 뭐가 들어가요? 조찬이 들어가요. 다 바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낮에는 시간 스케줄 잡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전부 다 새벽 시간, 이른 새벽 시간, 이른 아침 그 시간에 다 잡고요. 그 시간에 공부도 하고요. 그 시간에 중요한 일들을 다 처리하는 그 삶의 습관이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대학의 교수로 자리하는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은 아니죠. 다 제가 보니까 자기 그 동기들 중에서 다 천재 소리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한 학번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하잖아요. 그랬던 뛰어난 사람들이야. 그런데 머리가 좋아서 교수가 됐을까?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은요. 제가 이렇게 함께 지내면서 보니까 다 부지런해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여러분. 에? 아침 7시면요, 한나절이야. 그 사람들에게는. 새벽까지요. 보면은, 이렇게, 해가 뜨기 전에 이미 연구실에 쫙 와가지고요. 또, 랩실에 와가지고요. 미리 교수들이 다 세팅하고 준비하고요. 그러고 움직여요, 이렇게 보면. 다 그렇게 부지런하게 산다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남다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온통 자신을 모함하고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이 질배해요. 우리 같으면 이 사람들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어. 이런저런 사람 때문에 내가 만남의 축복을 갖지 못해가지고 저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어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 신세를 한탄하면서 그렇게 살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나를 도와주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고 전부 다 행악자들이고 대적자들이고 그리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고 나를 모함하는 사람들이고 우리 같으면 말이죠. 그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우리 인생 신세 한탄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그 안타까운 삶의 자리 속에서도 그가 아침을 깨웠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아침 시간에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다윗이 겪었던 그 고난, 다윗을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다윗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동력이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늘에 별이 반짝반짝 빛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다 그 배경이 어두운 배경들이 되어줬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정오에 기도할 수도 있어요. 저녁에 기도할 수도 있어요. 다 귀한 거예요. 그러나 아침에 기도하는 것이 귀한 것은 이 아침은 하루의 첫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연주회를 하는 사람이 연주회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악기를 조율합니까? 아니죠. 정말로 연주회를 잘하는 사람은 연주를 하기 전에 악기를 잘 조율한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한날의 하루의 삶을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모든 역사는요, 새벽에 일어납니다. 홍해가 갈라진 시간대도 언제예요? 새벽 시간이에요. 보세요. 새벽에 홍해가 갈라집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시간대도 언제예요? 새벽입니다. 새벽에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니까요. 그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이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하루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많은 일들을 처리해야 돼요. 자, 그런데 그런 거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와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자, 이게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삶이에요. 이 삶이 항상 나는 기도보다 내가 앞서 내 생각, 내 계획을 가지고 내가 추진하고 내가 사람 만나고 내가 이사하고 내가 사업을 벌리고 내가 다 해. 그러고 난 다음에 문제가 뻥뻥 터지면은 그때 가서 하나님 왜 나를 축복하지 않고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야, 네가 언제 나한테 와서 물어나 봤어? 그렇잖아요. 언제 은원이라도 한번 했어? 언제 나보고 좀 중보기도라도 해달라고 말한 적이 있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결제를 받는 시간이에요. 한날에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한날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 한 해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한 해를 어떻게 살기를 원해요? 이 한 해, 이 첫 시간에 여러분 얼마나 피곤합니까? 우리가 12월 달에 행사가 얼마나 많았어요? 송구영신 예배까지. 그런데 또 새해맞이 특별 새벽 성회로 한 주 목숨을 걸고 이 성회로 나가는 거예요. 저도 할렐루야. 왜? 이 한 해를 출발하면서 첫 단추를 잘 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한 해를 하나님 앞에 내고 드리고 믿음 안에 결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이 한 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이해 이러이러한 마음의 계획들을 가지고 나가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한 해를 출발하는 사람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삶대로 그렇게 한 해를 시작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그 두 사람이 그 한 해가 똑같을 수 있겠어요? 다릅니다. 다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한 날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하루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중보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루를 보내고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고 그렇게 한 달을 보내고 그렇게 6개월을 보내고 그렇게 1년을 보내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3년, 4년을 10년을 살아갔다면 여러분 그렇게 살아간 그 인생하고요 그냥 정신없이 그냥 일어나자마자 그냥 바쁘게 분주하게 그렇게 자기 일에 쫓겨서 살아간 사람들하고요 어떻게 그 인생이 같을 수가 있겠어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랜드의 박성수 회장님을 잘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은 새벽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이 박성수 회장님이 광주 제1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리고 서울대 공대를 졸업했는데 졸업할 당시에 근무력증이라고 하는 아주 희귀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취업도 하지 못하고요. 투병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어요. 그 젊은 나이에 희귀병에 걸린 거예요. 근무력증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좌절스럽고 절망스러웠어요. 근데 그 고통의 시간을 겪는 중에 지인을 통하여 복음을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참 그래서 우리가 전도가 중요한 거예요. 한 생명을 살린다니까요.
그래서 그가 근무력증으로 인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완전히 폐인이 되어가는 그때에 복음을 접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영접해서 기독교 신앙에 귀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 서울 성덕교회 대학부에 나가게 됐는데 마침 그때에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고 옥하는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옥하는 목사님을 만나서 완전히 새벽 사람으로 뒤집어진 거예요. 옥하는 목사님의 첫 번째 메시지, 두 번째 메시지, 마지막 메시지는 다 뭐예요? 새벽이에요. 새벽. 할렐루야. 새벽 사람. 그래서 이 박성수 회장님이 20대에 옥하는 목사님의 신앙 지도를 받게 되고, 그래서 완전히 새벽 사람으로 바뀌면서 하나님이 그의 육체도 치유하여 주시고 그에게 비전도 주셔서 그래서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 1980년대 그 서울 이화여자대학 그 근처에 여러분 보세옷 파는 그런 작은 그런 회사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그런 가게를 오픈한 거예요. 보세라고 하는 게 지금은 뭐 그런 말이 잘 사용되고 있지 않지만 수출을 하고 옷들 수출하고 남은 것들, 그 남은 것들을 갖다가 팔면 뭐 세금도 적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 작은 기업이지만 기업을 시작하면서 철저히 이건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기업 철학을 세우고요. 그리고는 새벽마다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셨어요. 그게 정말 그 이름 그대로 이랜드 그러면 크리스찬 기업으로 신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신원 박성철 회장님 그 기업과 이 이랜드 기업이 쌍두마차로요, 크리스찬 기업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또 많은 의미 있는 일들을 향하는 그런 기업이 돼서 창업 35년 만에 여러분 이 이랜드 기업의 자산이 무려 10조 원을 넘는 거예요. 지금은 뭐 거의 한 40년 이상 됐으니까 그거보다 더 어마어마한 대기업으로 성장하게 된 거예요.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는 에스라를 잘 알고 있죠. 에스라,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인물 중에 가장 출중한 인물이 누구였냐면 에스라라고 하는 인물이었어요. 우리 흔히 학사 에스라라고 말하는데,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능통한 학자였고, 학자일 뿐만 아니고 동시에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인물이 없었단 말이죠. 그 에스라 같은 이런 출중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무너졌던 모든 것들을 다시 세우게 되는데, 자, 그가 느헤미야와 함께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첫 나팔절을 맞이하면서 수문학 광장에서 오늘 우리처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수문학 광장 앞에 모여서 새벽 성회로 나갑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느헤미야 8장 2절로 3절에 나와요. 느헤미야 8장 2절로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앞 광장에서 언제부터?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랬어요. 수문앞 광장 앞에 다 모아놓고 말이죠. 새벽부터 언제까지? 정오까지. 옛날에는 부흥에 그렇게 했죠. 새벽에도 하고요, 또 오전에도 하고요, 오후에도 하고요, 저녁에도 하고요. 하루 종일 성회를 나가요. 이 새벽 성회를 하게 되니까 여러분, 이 느헤미야 8장 그 뒤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지금 여러분처럼 조용히 계신 게 아니고 아멘, 아멘, 아멘 하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온 백성들이 아멘,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참회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 앞에 전적으로 순복할 것을 결단하며, 그 9장에 넘어가면 그런 내용들이 쫙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너졌던 모든 것들을 다시 세워주시고 잃었던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백성들에 의해서 찢김당하고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전이 불타고 폐허가 되어버렸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복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다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다시 그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때에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하는 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첫 때를 옮기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이 새벽부터 이 수문학 강정 앞에 모여 대각성 운동을 벌이며 영적인 성회로 나가는 모습을 보시고요,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무너진 모든 것들을 다시 세워주시고 잃었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한 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이 한 해 실제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무너졌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시 다 세워주시고 그리고 잃었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새날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여러분의 사업체와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게 될 줄로 간절히 축원하고 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